오롯이 빗방울과 손잡아 떠나가는 여름 배웅하면 눅눅하기만 했던 고백하지 못한 아쉬운 날 청춘을 소환한다. 똑바로 보고 싶다고 마음의 울림이 요동쳐 무뎌진 가슴으로도 느끼는 신성한 사랑의 다짐, 신비스런 고백의 충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순리의 미학이기에 쓰러지고 부서져서라도 채워지고 넘쳐나는 행복이라 불리는 동행.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나의 연약함 대신에 주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끊어지지만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참된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의 삶을 정말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가 정말 뚜렷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게 옷도 또 음식도 다르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는 냉면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날씨가 선선해지면 냉면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그렇죠? 따뜻한 음식, 따끈한 국물 있는 음식이 또 그리워지고 그럽니다. 이렇게 옷도 벌써 여름 옷이 이제 좀 뭔가 좀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옷도 음식도 다르게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계절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처럼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의 문턱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 때에는 지금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기후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에 얇은 그 팔랑팔랑하는 이불도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보니까 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변하는 것이 기후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도 변해요.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친했던 사이가 소원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가깝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별 의미 없던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 나에게 굉장히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되고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관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변한다는 거죠. 감정이.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 그 자체를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고마운데 어느 순간에는 지겹다, 힘들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0이면 100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좋고 싫음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욥 역시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욥의 그 감정 변화가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감정의 변화를 지금 겪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욥기 1장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재산과 자녀 모두 다 잃었을 때, 이때 그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욥의 자세, 태도가요 어땠습니까? 굉장히 의연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벌거벗은 채로 나는 돌아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게 당연하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예,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인으로서 가능합니까? 자식을 다 잃었는데, 재산 다 잃었는데, 뭐 이건 의연하다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욥을 향해서 저거 제정신 나간,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지 자식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의연한 욥이에요. 자식 잃었어요. 재산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여러분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하죠. 이 악창이 나기 시작하면서 욥의 의연함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3장 26절에서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이제 평안도 없다. 쉼도 없다. 안식도 없다. 고통만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요, 욥의 탄식이 점점 더 깊어져요. 그래서 7장 16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욥이. 나는 이제 사는 것도 싫다. 사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지도 못할 거다. 살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맨 처음 그 의연했던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행사를 내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을 또 합니다. 9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누가 도로 찾을 수 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9장 33절에서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둘 사이를 판단해 줄 판결자도 없으니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갈망하고 있어요, 욥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이 뭐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욥기 13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십니까? 제가 반역한 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따지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따지는 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그래서 16장 9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고 이를 가르시고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고 있던 나를 말이야 박살내시고 내 멱살을 잡아서 막 흔드시고 나를 표적으로 세우셨네. 그분의 화살들이 사방을 두르고 인정사정 없이 내 심장을 쪼개니 내 쓸개가 땅바닥에 쏟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감정에 지금 막 그 격동이죠. 여러분, 욥의 감정 변화는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이 16장에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토로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19절에서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의 상태라고 하면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죽거라면 소용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난 받아야 된다. 판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판정을 받아야 돼. 이 얘기예요. 이런 호소가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읽은 17장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기운이 이제 다 해서 내 날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좀 보시고 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좀 내 보주가 돼 주십시오. 친히 내 보증인이 좀 돼 주세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증이라는 것들 보증서 가지고 지금도 보증이라는 걸 뭐 쓰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그런 게. 그죠? 내가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잘못했을 때 뭐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의미로. 그죠? 이런 보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이 상호 거래를 위한 계약의 어떤 증표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좀 증명해 줄 만한 그런 표를 좀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좀 제발 좀 그 보증의 표를 좀 나에게 좀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욥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자신의 감정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다. 나를 보증해 주실 분이다. 처음에는 흔들려도 나중에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듬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미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러한 모든 미혹 속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만이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도 정말 든든한, 듬직한 하나님이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요, 욥은 죽음으로 인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욥은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흐를수록 감정의 기폭은 좀 줄어들어요. 감정의 기폭은 줄어들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깊어지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 왜 접니까? 하필이면 왜 저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괴롭히는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욥이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과 이 친구들과의 이 관계가 도대체 뭐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이 고난, 시련보다도 바로 이런 관계 속의 답답함. 도대체 저 관계는 뭐지? 거기서 오는 답답함. 이게 더 큰 거예요, 욥에게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러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더 이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나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근데 쟤네들은 뭐고? 하나님과 쟤들의 관계는 뭐지? 왜 하나님이 나를 내려와서 지금 당장 변호해 주지 않는 거지?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욥으로 볼 때는. 그런 가운데서 욥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을 사모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오히려 내가 편할 텐데, 이러한 고통 당하지 않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텐데, 죽으면은 적어도 쉴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생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죽는 것이 여러분 억울하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 욥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뭐예요 그게? 주님 품 안에서 편하게 안식을 취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나 목숨 끊고 죽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내 육신이 너무 힘들어. 이 고통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소망이잖아요, 소망.
죽음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죽음이 나에게 뭐 가장 값지고 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주변에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너를 더 긍휼히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또 이 한 주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많은 또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는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